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좀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런 물음을 여러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나는 옳다고 인식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옳다고 인식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자,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요, 옳지는 않지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만 옳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옳은 것을 취하려면 옳지 않은 것과의 싸움이 필요하니까요. 자, 쉽게 말해서 욕망과의 싸움이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의 선택 속에서요, 이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나는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잘 아는 정시성을 가진 전도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맨날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맨날 이렇게 사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 히스테리를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다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옆자리인데 아무튼 자, 어제도 식사 초대가 있어서 식당에를 갔는데요, 음식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아주 익숙한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아, 그만 먹어야 되는데, 아, 너무 맛있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 진짜 맛있죠? 뭐죠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막 즐거워하는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두 개의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줘요. PT 선생님이 자기한테 해준 말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보다 돼지가 체지방량이 더 자기 보고 돼지보다 체지방량이 더 높더라는 말을 했대요. 돼지가 실제로는 근육량이 아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와 돼지를 비교하면서 돼지가 체지방량이 더 낮다는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슬펐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슬펐다고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서 음식을 접시에 담습니다. 뭐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순간의 욕망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지어서 질문을 좀 해보자고요. 자, 나는 내가 믿는 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자, 이 일을 하려면요, 내가 믿는다는 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확신이 없는 것에 내 삶을 맡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건 선택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말이 돼요. 자, 결국 매 순간 마주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이 순례의 여정 중에서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는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 시장에서 발길을 멈추고 머물다가 결국 여정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주인공은요, 여정의 끝에 있는 자신의 목적지를 기억하면서 그곳을 지나쳐 가요. 선택이 쉬워서 그랬을까요? 그냥 지나치는 그 선택이 정말 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쉬워서가 아니라 그의 선택은 그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게 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해져 본다면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보게 되는 건 나의 믿음 없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품지 말아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 나를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쫓고 남지 않을 것을 목표로 삼고 얼마든지 타협을 일삼는 내가 쉽게 내뱉는 믿음이란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요, 이 문제와 씨름을 했었다고요. 이러한 고민이 우리만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우리 더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말이,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오랜 시간의 학습과 교육 때문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야, 너 그거 교회 오래 다녀서 배운 학습이야. 너 그거 들었던 그대로 교과서처럼 그냥 내뱉는 말이라니까. 이 말이 틀렸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한 목사님이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던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뭐니? 청년이요,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신앙 고백을 해요.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성경 말씀을 잘 알고요, 헌금 생활도 잘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요,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건 네가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는 증거일 뿐이지. 내가 묻고 있는 건 내 삶의 선택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졌냐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지 않나요? 사랑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습니다. 열심이라는 말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모두가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선택을 통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노아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낯선 땅으로 나아갔지요. 다니엘은 또 어때요?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반대의 예들도 많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태도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반드시 선택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특히 만약 그 선택이 나에게 불편이나 위험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 일은요, 더욱 선명하게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요,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원하고 그곳을 향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자리로 가게 된 것이었고, 거기서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와 정말 동일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메마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치고 낭망, 스트레스, 분노, 공허, 짜증, 근심, 중독 등등 이 모든 일들이요, 결국 하나님의 부재를 말해주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현대 심리학자들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영적인 공허함에 대해서 말을 해요. 빅터 프랭클은 이것을 실존적 공허라고 불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른 현대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고요,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 넣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답답한 것은 이것을 알아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인들의 딜레마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마땅히 걸어야 할 한 길을 걷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 보인다고요. 아니,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인지 저도 실제로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서 그 곁을 떠나지 않는 일이 옳고 유익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옳음보다 좋음을 선택하고 영적 유익보다 육적 쾌락을 쫓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요. 더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복에 목마른 자신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딜레마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토로한 것과 동일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자 한계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 이런 나를 향해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37절의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그들을 내 진노와 분함과 큰 노함으로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모으며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평안히 살게 하리니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께서 쫓아보내셨다고 표현된 이곳은 실제로는 백성들이 원하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 간섭이 없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욕망의 지배를 받는 곳, 백성들은 이곳이야말로 자유와 해방과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의 실상을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이들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보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불안과 괴로움에서 너를 건져내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길 38절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영광과 계획을 위하여 친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해낼 수가 없고 품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이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구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개념은요,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은혜의 소식이자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열정적인 분이시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자, 이어지는 39절부터 매 구절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39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참으로 복된 한 마음과 한 길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다고요. 이어 40절이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네가 나를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41절에는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진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세요. 너의 어떠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으로 인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너를 심고 돌볼 것이다. 너가 아닌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본질이지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의 공로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에도 보면요, 같은 약속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나를 경외하는 마음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근거한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잘 표현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주님 앞에 딱 펼쳐놓고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에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은혜의 소식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아뢰드리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빛이며 그 약속을 믿는 영혼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어두운 순간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합시다.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의 시선을 고정하는 대신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주님으로 인한 것이니까 우리의 입술은 기뻐해야 마땅하고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게 마땅한 것이거든요. 야, 너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라는 사탄의 속임수를 간파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자책이나 죄책이 아닌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선명한 소망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요, 자신의 죄와 실패로 괴로워할 때마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았다라고 늘 고백했다고 해요. 이것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내 삶에 새기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은혜를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 없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이 확실한 은혜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한 번 더.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말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을 비추소서. 주의 길 비추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절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오 주여, 내 영혼의 폭풍까지도,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다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그러나 주의 사랑이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다다 하시네. 우리 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를 정죄하는 그 소리에 매여 늘 근심하고 슬퍼야 했던 나를 보옵나니 이제 나를 자유케 하소서. 나로 인함이 아닌 주로 인하여 내 삶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에 나의 삶을 담아 주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새로운 선포로 그 약속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스려 주옵소서. 그동안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눌려있던 수많은 젊음들을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모든 정죄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공략과 공격 속에서 이들 모두가 예수로 인하여 그 언약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주로 인하여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가 살아계시기에, 주가 역사하시기에 오늘 입을 열어 주의 언약을 주께 아뢰드리는 모든 젊음의 삶 가운데 주여 통치하소서. 주여 다스려 주소서. 주여 다스려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러니 이제 내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나는 선택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이제 나의 선택들도 믿음의 시선으로 달라지기를 원한다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닥치게 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나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는 바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이 이 귀한 젊음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 또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늘 찬양과 감사가 믿음의 선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니 주의 성령이여 이들을 도우소서. 이들을 버려두지 마시옵고 이들이 신음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신이 달려가셔서 이들을 붙잡으사 위로하시고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라고 간구합니다. 주를 의뢰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과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주께서 마련하신 귀한 자리 우리 몽골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 땅이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심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귀한 젊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자리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인생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뿌리는 자로 믿음의 선포를 이루어내는 자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으로 주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몽골 그 땅에도 놀라운 역사가, 이적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옵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보며 그것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시간 되도록 주여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짓누르던 그 모든 정죄의 속삭임에서 벗어나 내 삶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걷기를 원하오니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며 도움을 구하는 모든 젊음들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며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이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사오니 이 간절한 기도와 바람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루실 주님 찬양합니다. 회복의 주 함께 선포하시지요. 회복의 주 날 일으키시네. 능력의 주 내게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늘 고백하듯이 이 귀한 예물에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으로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님이신 주님이 온전히 증거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모든 정죄함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을 맛보고자 소망하는 모든 젊음들에게 이제 주로 인하여 새로운 언약을 일구어 나가겠다 다짐하며 소망하는 귀한 젊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